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누구에게 작은 선물이든지 혹 큰 선물이든지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거나 믿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의 가라지 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크게 다루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는데 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마귀가 물어본 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가 이렇게 물어본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는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하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동산 중하에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첨가했고 또 내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말씀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심이 올라가면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의심병을 치료하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의심 많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인되게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죄인이 의인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시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전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꿈이 망상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다음에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입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믿음으로 살아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으면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듣기만 잘해도 잘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으로라는 말씀은 단순히 듣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름 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들은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듣는 것만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만 좋아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집이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초를 반석에 놓은 거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면 반응을 안 보이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신자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듣겠다고 하는 거에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고 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말씀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그 시각에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듣기만 잘해도 잘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하게 하려면 말씀을 청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혼미한 상태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혼미한 가운데 말씀을 듣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 안 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는 들을 귀가 이게 없어요. 어린아이들 얘기 보면 말귀가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성인이 되어가면서 귀가 이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만 잘해도 믿음은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듣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잖아요. 하나님 어린아이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어른된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래갖고 사무엘이 다시 돌아오고 이제 또 숙소에서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또 다시 엘리 제사장 달려가고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안 불렀다. 그래도 다시 돌아. 하나님 또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 이때 그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림으로 말씀하시든 소리로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소리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알려주시든 소리로 알려주든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3장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내게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자랍니다. 두 번째 따라 믿음은 말씀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높이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비슷한 한 건 신념인데 믿음과 신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신념은 내 능력, 내 경험, 내 실력을 믿는 겁니다.
신념도 우리가 믿는 것이기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높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다 그러면 그거 맹종이죠. 성경 어디에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왜 흔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그러면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혹 말씀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목적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고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은 빌립 지사에게 가사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빌립 지사가 가사 광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고 그냥 하나님은 가사 광야로 가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목적어가 없이 동사만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보완 유지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빌립 지사에게 가사 광야로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항상 직전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왜 가나안 땅에 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빌립 지사가 가사 광야까지 가서 서 있으니까 왜 가사 광야까지 네가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결례에서는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포도주 구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두었냐는 얘기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흉년 때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고 했고 반대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걸 알고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으면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 믿음은 간구하면, 믿음은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구해야 얻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고 병든 믿음이 건강한 믿음 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칭찬보다는 책망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드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병드는 이유는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거나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문병을 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매 엘리사가 왕에게 활을 잡게 하고 엘리사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얘기합니다.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니까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 곧 아람 왕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이제 잡아서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요아스 왕이 땅을 3번만 치고 그쳤더라. 이것을 보고 있던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책망합니다. 왜 땅을 3번만 치냐는 겁니다. 왕이 최소한 5번은 쳤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이 3번 치는 걸 보고 이제 왕은 아람을 이기되 3번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쉬웠을까. 야,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치면 좋았을 걸. 이것이 그러나 요아스 왕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요아스 왕의 믿음은 3번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할까? 나는 4번 칠까? 5번 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4장에 엘리사에게 와서 선자 수월 받던 남편이 죽고 빚만 남겨둬 가지고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내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고 물어봅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가 말하기를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가 얼마큼 그릇을 빌렸을까? 정답은요, 믿음만큼 빌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달라고 하는데 다른 거 바꿔가고 주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거나 병들었거나 믿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마처럼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도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론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잘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은 말씀으로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으면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을 신뢰한지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얻기를 구할 때
믿음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하던 것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셔서 백부장같이 큰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